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일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은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쟁결제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신이 조금 맑을 때,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뭔가 이렇게 몸에 활력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좀 그럴 때 좀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오셨죠? 나오실 때 이렇게 샤워를 한번 쫙 하고 오면 맑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요한복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로고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제 헬라어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것을 말씀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은 그렇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근데 로고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지? 뭘까?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가 뭐지? 어떻습니까?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이게 동양 사상이니까 도에 대해서 쫙 설명하잖아요. 쫙 설명합니다. 뭐 1시간, 2시간,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설명을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도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서 왔기 때문에 로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도에 대해서 이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려오면서 뭐 플라톤도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도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고 이제 안 되면 다 로고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은 로고스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존재의 원리 이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존재의 원리, 세계 이성 이런 거 잘 안 들어보잖아요. 또 어떤 철학자는 이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미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번역을 말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로고스라는 게 레게인 이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했죠. 근데 차라리 그냥 로고스로 놔뒀으면 이제 로고스가 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로고스가 무엇일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 그 로고스가 이제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누군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실질적으로 삶과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모든 그 근본적인 원리, 그 존재자의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위에 있으면 있을 건데 그 로고스가 있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계속 이제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데 사도 요한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한마디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알잖아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쉿 바라 엘로힘 나오는데 창세기의 이제 히브리 제목은 베레쉿입니다. 베레쉿 태초에. 그러면
요한복음도 우리가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식 사고로 해서 제목을 지으면은 태초에 엔 아르케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히브리 말로 하면 베레시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하면 아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아하 결국은 모든 만물의 기원 존재 원리는 누군가 이제 쭉 설명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하고 하면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근데 3장에 보면 3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답은 압니다. 답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 수학이 있는데 객관식은 찍으면 되는데 주관식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학력고사 볼 때 그래도 이 주관식의 답은 이제 뭐 3번 뭐 2분의 1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모르면은 찍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맞을 때가 있어요 이제. 답은 맞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은 아는데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보시오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나름 다 풀이 과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풀이 과정을 이렇게.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단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걸 쏠러 가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럴 때 하거든요 그 풀이 과정 자체가.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2000년 전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우리는 바리새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의 비유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뒤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만일 옛날실 바리새인이 길을 가다가 하면 사람들이 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독특한 복장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면 딱 멈춰요. 기도를 합니다. 딱 기도를 해요 이제. 어디든지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방해하면 안 돼요. 일하고 있으면 일하다가도 일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냐면 뱀이 자기 이렇게 발을 타고 올라와도 가만히 있습니다. 물리면 물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뱀이다 하면 그때부터 난리가 되겠죠 이제. 여기 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뱀이 나왔어요. 막 큰 뱀이. 그러면 난리가 되겠죠.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면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타고 올라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우월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도 또 계급이 있대요. 또 계급이.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은 조금 낮은 계급한테는 손도 안 대요. 왜? 부정하니까. 부정하니까 손을 안 대요. 이렇게. 무슨 신분 제도처럼. 그러니까 정결, 부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띄워주는데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행하는 포용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마땅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마 밤에 왔어요. 밤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밤을 가지고 뭐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긴 하는데 낮에 오지 않고 왜 밤에 왔을까? 예수님께서 낮에는 너무 바쁘니까 밤에 왔을까? 그럼 우리가 밤에 어떤 집을 찾아가는 것은 실례잖아요. 이제 쉬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또 여기 뭐냐 유대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밤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뭔가가 궁금했을 것 같은데 뒤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묻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제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근데 이 성경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좀 쉬운데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 단어가 위로부터 나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제 아들이 대화할 때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아노텐 해가지고 이게 아침에 이렇게 제가 헬라말 할 수밖에 없는데 아노텐 이 말이었어요. 갑자기 아노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위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니고데모가 멘붕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모른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당시로 가가지고 이 대화에 참석한다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제 더 어려운 답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해놓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고 있는데 아마 교회를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 전화가 왔어요. 반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왜요 하니까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이 도대체 물이 뭡니까? 물이 뭡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데 물이 뭘까요? 성령은 궁금한가요, 이제? 성령 알잖아요. 성령 하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물 하는 거면 이제 물이 뭘 의미하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라든지 다양합니다. 이제 물이 뭘 의미하는지. 칼빈 같은 경우에 이제 동의로 생각하는데 뭔가 씻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언제 찾습니까? 네, 제가 목이 좀 마르네요. 갈증 날 때. 그 다음에 운동하고 와서 밖에 와서 씻을 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손 씻을 때 손 씻고 와라. 엄마가 밥 먹을 때 야 손 씻고 와. 손 씻는 거예요 이게. 그럼 손 어떻습니까? 손을 이렇게 씻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야 비누칠을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물은 우리가 이렇게밖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 씻을 때도 그냥 흐르는 물에 손을 갖다 대요 그냥. 이렇게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때 정결 예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크베라고 하는데 그 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냥 그 물 속에.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그래서 그 우리가 사해사번이 발견된 쿰란 거기 보면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정결 예식탕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이 정결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마셔야 되겠지만 그 물 귀한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했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상하지 않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상해. 뭐지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물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도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초대바가 들어갔는데 너는 내게 그 발시는 물도 주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도 안 줬다는 거죠. 굉장히 무시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은 너무나 친숙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 물이 뭐지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들에게는 성령이 뭐지 했을까 아마. 성령이 뭐지 도대체? 우리는 성령이 가깝잖아요. 특별히 오순절 계통은 모든 게 성령입니다. 성령님. 막 성령님.
장로교인데 오순절 가면은 저기가 성령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 물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친숙한 겁니다. 왜? 모든 삶의 정함과 부정함,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도 이 정결을 행해야 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이 뭡니까?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게 물이 뭔지. 근데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또 어려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개역개정에는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놀랍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 니고데모 갑자기 한밤중에 완전히 놀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막 표현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놀랍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 여기 바람인데 여기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이 푸뉴마 해서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근데 바람도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바람이라고 해놨는데 푸뉴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번역할 때 바람으로 한 거죠. 바람이 어떻습니까? 불면은 소리는 듣지만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이제. 어렵죠 이제.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서 가는가 이거. 결국 이제 위로부터 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람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위로부터 왔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인지 사실은 우리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혼나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랍비를 찾아와요. 이게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거를 모르냐 도대체?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래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알아주는 선생이거든요. 지도자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는 혼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모르느냐고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징이죠 이제. 예수님이 빛이시고 이 어둠은 도대체 뭔가? 어둠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둠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상징도 있고 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을 하고 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해도 도대체 선생이라고 한 사람이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겠느냐. 이거는 뭐냐면 숫자도 모르는데 덧셈 뺄셈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3 더하기 3은 뭐지 하면은 3이 뭐지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근데 처음 나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모세경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제 불뱀을 만나죠. 불뱀. 뱀을 만나가지고 물려서 죽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 구리를 가지고 노수를 가지고 노뼈를 만들잖아요. 왜 금으로 안 만들었을까? 송아지는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맞죠? 맞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때 다 써버려 가지고 이제 금이 없어 가지고 노수로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에 노시 많이 납니다. 구리 광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큰 것도 요밖에 안, 불뱀이 요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이밖에 안 돼요 불뱀.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아, 예수님께서 달렸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 달린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는 다 지났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게. 모세오경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걸 본 사람은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헬라인의 사고 방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도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도통 몰라 이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정상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거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16절로부터 해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쭉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셨는데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바람이 부는 소리가 있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또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습니까?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 행위가 뭡니까? 빛 안에서 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예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하나도 안 보여요. 똑같습니다. 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돼요. 왜?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의미 자체가 뜻하면 죽음과 다시 사함인데, 중병에 걸려가지고 내일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도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면은 바뀝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 있었는데 죽음을 앞두니까 바뀌었어요. 그냥 천사로 바뀌었어요. 그냥 살기가 그냥 펄펄 넘치는 사람이 딱 죽음을 앞두니까 완전히 온순해졌어요. 정말 바뀐다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바뀌면은 죽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바뀔 수밖에 없죠. 확 바뀌든지 천천히 바뀌든지.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똑같다. 그러면 정말 바뀌었는가? 바람은 부는데 소리가 안 나요. 맞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가 보니까 바람이 확 불잖아요. 바람 분다. 근데 예수 믿는 것도 어떻습니까? 뭔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처음 나이가 들어서 교회 오신 분이 계셨는데 한참 지난 후에 아내를 데려왔어요. 왜 왔는가 하니까 남편이 바뀌었대요. 남편이 예수 믿고 바뀌었대요. 이제 그래서 온 거예요. 이제 그 남편분은 좀 이렇게 뭐죠, 평범한데 그 아내분은 굉장히 세련되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왜 다르지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무엇인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소리가 있다는 거죠. 22절부터 사실 38절까지는 정결 예식에 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뭘 했는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려면 뭐가 있습니까?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인물도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원에 의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흐르는 물에서 받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고 있었는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직접 베푼 게 아니고 사장에 보면 제자들이 베풀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또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로 오다가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어요. 정결례식. 그래서 하고 난 후에 이제 세례요한을 찾아와가지고 세례요한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다 갑니다 그쪽으로. 그때 예수 이제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또 한 번 결론을 내려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 벌써 어떻습니까? 죽음에 처해 있어요. 노병을 보지 않는 이상 어떻습니까? 죽지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냥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만일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믿음은 곧 순종이다. 순종이다. 예수 믿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갈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좀 다르죠 이게. 예수를 모르는 상태면은 그래요. 제가 그럼 예수 알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냥 예수만 믿고 제 알아서 살랍니다. 이건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결국은 하나님께 택한 자인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로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위로부터 난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니 정말 성령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정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보다 깊이 있게 알아감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또 대화를 통하여서 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제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참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만문의 구원이 되시고 또 정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 역사하여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수요일 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경영하고 인물과 자질 또 역량을 갖춘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대통령과 또 전공의 대표의 어떤 이 지금 의적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평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정말 환자의 불편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 선거와 이 의료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22대 총선 국회의원을 세우는 그런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의 일꾼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서 정말 이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관자의 자세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국민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품과 자질과 역량을 갖춘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리 사욕과 당리 당략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좌하고 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정말 뽑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총선에서 세워진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정말 나라의 어떤 살림들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또 예술과 외교와 국방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에 이 불확진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부가 발표한 이 2,000명 이 정원으로 인하여서 이 참 의협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도 조속히 해결해 주셔서 정말 이러한 의료 공백으로 인하여서 많은 환자들이 또 그 가족들이 애태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수술을 앞두고 치료를 앞두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정말 우리 환자들이 또 그 가족들이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것은 대만 남동부에서 그 강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잃었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조속한 구조와 복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전쟁, 이렇게 아마 또 많은 재장전과 테러들도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서 치유와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만의 강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며 정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들도 정말 계속적으로 여러 주위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테러가 있었고 또 질병과 기근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정말 치유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은 치유와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재난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